사도행전 16장 14절로 15절 말씀, 시리악성경 214쪽을 제가 천천히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루디아라는 이 한 여인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사람마다 종교성이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려서 산속에 들어가서 이상한 나무가 우람하고 크면은 저것이 하나님인가 하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떡 실어 놓고 절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암절벽 큰 이상한 바위가 있으면 거기에 또 신이 있는가 보다 하고 그 바위 밑에 떡 실어 놓고 절을 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하고 사람하고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짐승은 종교성이 없어요. 가령 원숭이가 우리랑 비슷해도 뭐 이렇게 떡 실어 놓고 절을 했다든가 기도를 했다든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짐승하고 달라요. 조금 어디 아프다든가 아니면 뭐가 소원이 간절한 소원을 이루고 싶을 때는 내 힘 가지고 한계가 있을 때 떡 실어 놓고 절을 하고 거기에 뭐 소원을 빕니다. 제 집에서도 제 어머님이 어렸을 때 달 뜨는 날 이렇게 장독 위에 정화서 깨끗한 물을 떠놓고 정성껏 그 앞에서 뭘 손을 비비면서 기도하는 장면,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이 보셨을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령 뭐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서 빈다든가, 아니면은 뭐 집안에 우환질고 누가 병을 난다든가 할 때 그것을 낫겨달라고 신에게 비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루디아 역시도 여성으로서 이 여성은 상당히 두아디아시 빌립보에 있는 그 한 시골의 조그마한 시에 옷감 장사하는 여자인데 돈은 있었던 여자예요. 그런데 돈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늘 찾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루디아가 그렇게 신을 찾았던 것은 바로 선한 양심의 간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에게나 여러분들에게나 양심이 있죠. 그 양심은 하나님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다면 양심은 금방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이 편해야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양심이 편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양심은 곧 바로 하나님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 하나님과 직접 교통이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이 안 보일 때에는 옛날 사람들은 이런
나무를 찾아서 그 나무에게 가서 동네에 큰 고목나무가 있다. 그리고 그 나무가 그 동네 사람들을 잘 지켜주는 성황당이다. 고목나무다 하면 그 앞에다 떡 실어 놓고 줄을 매달고 그 앞에 절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풍습입니다. 왜냐하면 신을 찾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안 보일 때에는 다른 종교에서도 또 찾아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대 성인 하면은 흔히 우리나라의 토속 종교와 비슷한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든가 아니면은 공자님이라든가 아니면은 서양에서는 마호메트라든가 알라신 아니면은 예수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저도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끝나고 한 슈퍼에 가서 뭘 사러 갔더니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대상포진에 걸려서 지금 병원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한 10일째 병원에 있기 때문에 종교성이 그분이 발동을 한 거예요. 내가 교회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대뜸한다는 소리가 저도 교회를 결혼 전에 다녔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나한테 탁 터놓더라고. 그동안에 한 번도 나한테 그 얘기 안 했던 분이거든요. 수없이 그 슈퍼를 갔을 때. 근데 오늘은 터놓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갑습니다. 예수 믿으셨군요. 근데 애를 낳고 난 다음에 출산하고 지금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금 남편이 대상포진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요. 병원의 증세가 어느 정도냐고 기도해 주겠다고. 그런 대화를 오늘 새벽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참 안타깝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면은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닌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참 만나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만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또 먼 거리에서들 많이 오셨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만났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경배하러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내 모든 죄가 용서가 끝났어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 내 가슴이 시원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막 하나님 하면은 죽고 살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이름만 믿는 신자가 많이 있어요. 예수 믿습니까?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름만 믿어요. 이름만 믿어갖고는 안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내 가슴에 꽉 생명으로 와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예요. 그 사람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 양심이 시원하게 해방됩니다. 어떤 죄가 와도 악한 죄 파도 같이 많으나 나의 마음이 평안해. 이 찬송이 이루어져요. 어떤 죄가 있어도 죄에서 두려움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게 양심에서 해방이에요. 자기의 마음이 성전이 되어버립니다.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만 믿는 사람은 언젠가는 또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 또 떠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봤던 그 슈퍼에 있었던 돌을 받는 여성도 그 딸이 중학교를 다니는데 그러니까 벌써 10몇 년을 교회를 방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방학을 10년 이상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냐 이거야.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거냐. 하나님을 만나야 이 양심에서 모든 것이 해방이 돼버려요. 그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라고 써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 그럼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럼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신 거예요.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말씀의 진리로 성령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은 다른 것 같습니다.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도 말씀이 정확한 교회를 찾아야 돼요. 근데 요즘에 제대로 된 교회 참 만나는 거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묘하게 십자가를 걸고 광명의 천사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데서는 말씀이 제대로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들어도 뭘 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마당만 밟고 다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데서는 참 불행이죠. 그런 데에서는 사실은 속히 빨리 나오는 것이 필요하죠. 그 현명한 겁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주는 교회를 찾아서 가야 됩니다. 왜? 성령의 하나님이 그 교회에 머물러 계실 때에는 말씀이 풀어집니다. 루디아라는 여성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루디아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나름대로 찾는 것을 성경에 이사야 44장 15절에 17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부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하나님이 나무를 만들어 주신 것은 신상을 만들으라고 준 게 아니다. 애당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나무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신 만들으라고 준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입니다. 그럼 뭘 만들으라고 준 거냐? 이 나무는 즉 너희가 추울 때는 불을 떼어서 밥도 해먹고 떡도 쪄 먹고 그리고 뭘 해먹으라고 나무를 준 거다. 그리고 떡도 해먹고 밥도 해먹고 장작불로도 떼는데 그 나머지 가지고는 너희가 떳떳하게 해서 방도 데펴서 허리도 좀 이렇게 피곤한 허리를 쭉 펴고 한숨 자고 나면 피로도 풀리고 그런 목적으로 나무를 주었다. 그 소리입니다. 그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무를 만든 하나님이 나무를 준 목적을 이렇게 써 놓으셨잖아요. 절반은 불에 사르고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그런 목적으로 내가 너희를 나무를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너희 종교성이 하나님이 안 보이다 보니까 그 나무를 가지고 반은 고기 구워 먹고 반은 불을 피워서 군불을 떼서 허리를 지지고 따뜻하게 몸에 피로도 풀고 안방을 떳떳하게 데펴서 잠도 잘 잤으면서 그 남은 반토막 가지고 왜 신을 만드느냐? 그러면은 그 나무가 신이 되겠느냐 이 소리예요. 그 나무 토막이 어떻게 신이 되냐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강하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반 가지고는 떡을 구워 먹고 밥도 해 먹고 군불도 떼서 허리도 피로를 풀고 안방도 뜨끈뜨끈하게 데펴서 했으면서 그 왜 반토막 가지고는 신을 만드느냐 이 소리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나무 토막이 신이 되느냐?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그건 니들이 어리석은 짓이다 이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들립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한쪽에서는 장작불로에서 아궁이를 데피고 남은 토막 가지고서는 신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페인트를 입히고 또 옷도 해서 입히고 비단 방석 위에다가 그 앞에 얹어 놓으면은 그게 신이 되겠느냐?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종교성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찾는 것이요. 이런 공자라든가 부처라든가 알라신이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간의 4대 종교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중에 예수님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세요. 이분 한 분이 다른 겁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은 그의 근본 본체는 하나님이시니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잠시 오셔서 33년 동안 왔다 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의 진리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보여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신을 잘못 찾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건 국가적으로 아주 신을 잘못 상한 거야. 이게 리비아 나라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에 지진이 나면서 홍수가 나서 우리가 뉴스에 어제도 보셨죠? 2만 명이 바닷속에 그냥 시체가 되어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집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알라라는 신이에요. 신을 잘못 섬긴 것입니다.
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곳곳이 다 폐허가 되고 여기저기 시체가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진 끝에 지금 흰옷 입은 이 알라신을 섬기는 이 사람이 다 무너진 벽돌 위에서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 무릎을 꿇는 자입니다. 신이여 부르는 겁니다. 다 모든 것이 죽었고 폐허가 됐습니다. 망해버린 겁니다. 나라 전체가 폭삭 망해버렸습니다. 지금 연일 계속 뉴스에 이 내용이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못 찾았을 때는 이 꼴을 당합니다. 죽음이요, 망하는 것이요, 폐허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 이런 일 없습니다. 건강합니다. 주머니 재물로도 궁색함이 없이 채워주십니다. 눈물보다는 웃음을 선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풍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으라고 그러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그들이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불과 작년인가 재작년에 인도에서 달나라의 인공위성을 쏘아서 1968년에 미국에서 아폴로 8호가 달을 정복했습니다. 닐 암스트롱이 달에 도착해 보니까 거기서 달에 있는 암석 돌멩이를 몇 개 찾아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뉴스를 보셨을 때 그 달을 도착한 암스트롱이 붕붕 떠다니는 것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물 한 방울이 없습니다. 토끼가 방아를 찢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물 한 방울이 없고 숨 쉴 수 있는 산소가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풀 한 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1968년에 달을 정복하고 내려와서 달에는 인간이 거주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또 달을 갔다 오더니 마찬가지로 달에는 인간은 생존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불과 작년에 인도가 또 인공위성을 쐈는데 이번에는 달 저편으로 인공위성을 쏴서 도착시켰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는 마찬가지로 인도의 국기를 꽂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바로 뭐예요? 인간은 달에 생존할 수가 없다. 근데 우리나라가 또 살만하니까 달러가 많이 쌓이다 보니 우리나라가 전 세계 달러 보유량의 8위예요, 8위. 그만큼 돈이 많아, 우리나라가. 그러니까는 현재 정부에서 우리도 달러에다가 인공위성을 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과학기술처에서. 그 돈 있으면 어려운 사람 다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가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거주의 경계를 한정했다고 써 있잖아요. 지구로 너희가 살 수 있는 것은 지구로만 정해져 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하나님이 너희 인생들이 살 곳은 지구 한 군데에다만 정해놨다. 그런데 이 지구가 때가 되면은 연대가 또 정해져 있다.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연대가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언제 끝날지 하는 건 저도 모릅니다만 이 지구가 이상한 이상기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전쟁이 많이 나고 기근이 많이 나고 그뿐만이 아니고 민족끼리 싸움이 계속되고 있고 자원은 고갈되고 지진이 많이 나고 성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각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멀리 떠나 있지 않다. 아주 가까이에 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가까이에 있다. 어디에? 성경 기록 말씀 속에 내가 있다. 이 기록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을 봐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이미 시력을 잃었다. 그러면은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잘 풀어주는 하나님의 종에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성경을 살펴봐야 되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눈이 벌써 노안이 와서 성경을 읽기 어려운 사람은 성경을 풀어준 사람의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루디아라는 여성이 바로 그거예요. 그 여성은 빌립보 지역에서 돈도 많이 벌었던 비단 장소였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자기 마음을 해방시켜 주지 못했어요. 재산도 많이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가정도 이루었고 가족들이 있었습니다만 자기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그 사람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울이 그곳에 오게 된 겁니다. 바울이 사실은 아시아에서 막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지 말고 루디아가 있는 빌립보 지역으로 너 전도의 걸음을 옮겨라. 그래서 마케도냐에서 환상을 봤는데 사람이 그쪽으로 오라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하라는 거구나. 하나님 왜 그쪽으로 자리를 옮기라고 했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옷감장사는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루디아와 함께 있는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 빌립보 지역에 바울이 잠시 감옥에 있었을 때 그 감옥의 간수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간수의 가족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의 종을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빌립보로 넘어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된 것이죠. 바로 여기 드로아에서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이게 지중해입니다. 복음이 여기 예루살렘이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드로아에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실 이 아시아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이 강 저편에 있는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이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환상으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둘러서 배를 타고 이 빌립보를 가니까 거기에 여인네들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주 옷감 장수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여기서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여기에 헬라의 원문을 보면은 세보마이라고 하는 원문인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직은 못 만났지만 마치 저희 어머니가
달을 뜨면은 장독 위에 정화서 맑은 물을 떠놓고 거기서 비나이다 비나면서 빌었던 그런 상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찾는 사람, 아직 만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 루디아가 바로 그런 여성이었어요. 오늘날 저희도 그렇잖아요. 종교성은 있어서 어떤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막 찾는 심령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종을 보내십니다. 바울이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하나님, 천지를 지은 하나님, 바울이 쭉 전도를 할 때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이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줘야 들리는 거예요. 저는 전도를 하면서 참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여러 시간을 제가 수차례 얘기해도 귀가 탁 막혀서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과 지난주에도 매주 여기서 하루에 만났다만 3시간씩을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 귀가 콱 막혀서 마음이 들어가질 않은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제가 한두 달을 계속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려놨습니다. 차라리 이 시간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게 낫겠다. 어떤 사람은요, 죽여라고 얘기를 해도 말씀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그 사람은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귀가 탁 막힌, 열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루디아라는 여성은 바울의 말을 듣자마자 마음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누가 그 마음을 열었을까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입이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먼 거리를 오신 겁니다. 가까운 교회도 교회 많잖아요. 1시간이 넘게 여기를 오는 거 쉬운 걸음이 아닙니다.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루디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영이, 양심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라고 써 있어요. 루디아도 세례를 받고 그 집에 있는 식구들, 종들이 다 세례를, 여기서 여러분 세례를 주목해서 봐야 돼요. 이 세례가 바로 뭔지 아십니까? 물로 씻는 의식이에요. 세례를 받은 겁니다. 성령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예수의 피가 믿어지셨습니까? 세례는 이 당시에도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세례를 예수님도 받으셨습니다. 누구한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까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자마자 하늘이 쫙 열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되어 있어요. 하늘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 세례의 복을 혹시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예수의 피를 믿었다. 그 다음에 나는 세례를 아직 못 받았다는 분들은 꼭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가
자기 집을 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거처를 정해줬습니다. 그것이 유럽의 기독교의 첫 번째 교회가 루디아의 집이에요. 이 엄청난 축복을 루디아가 자기 집을 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그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에게 귀신이 붙어요. 특히 언제 귀신이 들어가냐면요, 놀랄 때 귀신이 들어갑니다. 깜짝 놀랄 때 귀신이 팍 들어가요. 항상 귀신 들린 사람들 얘기해 보면 거의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린 애기가 경기를 하면서 울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아파트에서 2층에서 무슨 공사한다고 꽝꽝 칠 때 애가 간드러지게 놀라면서 울어제낄 때 있죠.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수원에서 전도를 할 때 최문섭이라는 청년이 32살인데 어린 시절에 7살 때 쓰레기 더미 뒤지면서 불장난 좋아할 때 그때 거기서 친구들하고 놀면서 그 쓰레기 태우는 그곳에서 부탄가스가 빵 터지면서 놀라면서 그 아이에게 귀신이 탁 들어갔어요. 그때 들었던 그 최문석 어린아이의 귀신이 저를 만날 때가 32살인데 32년, 그러니까 6, 7살 때 귀신이 붙어서 32살에 떨어져 나갔으니까 20몇 년 동안 귀신이 붙어 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그 귀신을 떼려고 무척 그 최문석 청년이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무당굿도 해보고 절간에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 다 했는데 안 떨어져 나갔는데 제가 있는 교회 담임하고 있는 교회를 왔어요. 왜냐하면 제 교회 성가대원 중에 정집사라는 사람이 정형외과 의사였는데 수원에 가면 이춘택 정형외과라고 유명한 정형외과가 있습니다. 거기 의사였는데 이 사람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번엔 환자에게 아침에 의사들하고 환자하고 만나잖아요. 간밤에 잘 잤어요? 잠을 못 잤습니다. 귀신이 저를 괴롭혀. 귀신이 붙어 있어요? 예, 저한테 귀신이 6, 7살 때 붙은 것이 6가지 안 떨어져 나가요. 그래요? 이 귀신을 어떻게든지 내가 때리고 싶어서 여기저기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래서 교회도 가봤는데요. 그래도 가보세요. 우리 교회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이분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귀신이 그러더랍니다. 야, 그 교회는 가지 마. 그 교회 가면 너 죽여버린다 그러더래. 야, 난 널 좀 떼려고 여기 좀 가봐야 되겠다는 게. 진짜 죽인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 교회를 왔는데 제 교회가 거기 6층이요. 6, 7층. 110평씩 2층 220평을 쓸 때거든요. 딱 왔는데 교회 앞에 막 황금색 천사가 막 날개를 피고 있고 하얀 천사가 확 피고 있고 제 교회 입구를 이렇게 막 뺑돌로 싸고 있더래요. 저 교회를 가면은 내가 귀신이 떨어져 나갈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죽기 살기로 하고 난 너 귀신 좀 내게서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는 들어오니까는 귀신이 그 교회 안에는 못 들어오더랍니다. 따라서. 들어와서 그 얘기를 저한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말씀을 하고 내일도 또 오시겠느냐 이렇게 오겠다고. 그래서 그때 복음 집회를 했는데
복음을 설명할 때 이 귀신이 떨어져 나가요. 이 복음 십자가의 피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탁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 뒤로는 귀신이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사람에게 귀신이 붙어 다녀요. 근데 예수의 피로 귀신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 최문섭이라는 사람이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그 뒤부터는 귀신이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귀신은 우리에게 병을 주기도 하고 인간에게 있는 수많은 고통, 아픔, 병 다 귀신 장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절대 병을 주지 않습니다. 다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프게 하고 또 굉장히 가난하게 하고 다 귀신이 붙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을 때 그런 귀신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특히 십자가의 복음은 귀신을 완전히 정복한 것이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 지배를 거점을 해서 거기에 전도를 할 때에 귀신 들린 여종이 그 동네에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을 내쫓아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떨어져 나가라! 그 귀신이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돈벌이가 안 되니까 이것을 고소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종을 귀신은 또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빼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한 거예요. 찬송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하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찬송과 기도를 게을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기 싫어도 역부로 하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다 풀어줍니다. 그 이하 읽어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기도와 찬송을 하니까 하나님은 지진을 일으켜서 옥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우리의 갇혔던 문을 열어버립니다. 우리를 갖고 있는 가두는 감옥이 있어요. 가난이라는 감옥이 있습니다. 병의 감옥이 있습니다. 사고의 감옥이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의 아픔에 나름대로의 감옥이 다 있습니다. 찬송과 기도를 할 때 기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찬송과 기도를 듣고 감옥의 문을 열어버려요. 우리를 묶고 있는 귀신을 다 내쫓아 버리는 겁니다. 병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가난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럽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귀신을 다 하나님은 풀어줘 버립니다. 그것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나갑니다. 그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은 기도와 찬송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실제 역사입니다. 그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그 감옥에 묶어 있었던 간수가 있습니다. 이 간수가 예수 믿는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들어온 간수가 지키고 있었겠죠. 근데 한밤중에 지진이 나면서 묶고 있는 죄수들이 다 부러지니까 이 사람이 칼을 빼어서 자살을 해버리려고 했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여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비겁하게 안 살아요. 떳떳하게 사납니다. 양심이 밝은 거예요. 바울도 그렇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간수가 자결하라는 걸 보고 몸에서 쇠사슬이 하나님이 다 풀어줬는데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그 간수가 당황하면서 자결하려는 거 보고 여보시오 간수 양반 죽지 마시오.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예? 그러면서 이 간수가 아니 이런 좋은 기회 왜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떳떳하게 하니까 그 간수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는데 그럼 나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유명한 얘기를 그 간수한테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이 간수가 거기서 감동받아서 감옥에서 그 일종의 죄수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보낸 종들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보십시오. 간수가 이 간수 역시도 그 가족 역시도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루디아와 같이. 그래서 자기 집으로 모시다가 바울과 실라의 아픈 상처를 다 보듬어주고 씻어주고 밥을 먹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 밤에 복음 전도가 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영접이 되니까 세례를 줬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례는요, 예수 믿은 사람이 꼭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돼 있어요. 여러분, 큰 기쁨이 오는 것은 성령의 세례로 내 죄가 영원히 씻어 용서된 사람, 죄사 해방된 사람, 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 거죠. 이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세례요. 오늘까지 기독교가 정통 기독교는 이 세례를 꼭 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은 우리의 가슴판 속에 양심판 한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넣어줘요. 이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신비한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이 그 집을 나왔습니다. 간수 집에 나와가지고 간수 위에 또 상관한테 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상관이 바울과 실라를 만나보고 하나님의 역사에 감옥에서 이분들을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서 바울과 실라가 어디를 들어갔습니까? 루디아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러니까 이 루디아의 집은 유럽 교회의 시작이 이 빌립보의 루디아 가정집이었습니다. 이 집은 귀한 교회로 시작된 것이에요. 그 집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는 예수님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이 열리면서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피가 믿어지고 난 다음에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신비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성령이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그 음성이 계속 들려요. 밤에도 들리고 낮에도 들려요. 특히 새벽에, 새벽 기도하러 나오기 전에 계속 한 30분 전부터 일어나기 전에 계속 하나님이 저한테 음성을 들려주세요. 성경 말씀의 음성입니다. 그게 어떻게 하라는 분명한 방향을 정해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새벽에서 시작돼서 낮에도 항상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세례를 통해서 받고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음성 못 들어요. 못 듣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은 영이 이 축복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세례가 참 중요합니다. 세례는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보러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에 나를 위한 삶은 이미 끝났어요. 믿는 순간에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판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육신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에 주님을 믿을 때 나도 함께 그 안에서 죽었고,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이 된 거예요. 새 생명의 부활의 생명에 이미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의 성령이 이루는 말씀으로 우리는 따라갈 뿐입니다. 주님이 바울을,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바울을 빌립보로 옮기셨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의 하나님이 어디로 어떻게 가라, 어떻게 말씀을 해라 다 알려주셔요. 그것을 보고 연합이라고 합니다.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어라. 예수의 십자가의 피에 죄 사함은 성령의 연합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것은 진리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떠나가면은 진리의 거룩한 영으로 온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를 보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볼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 오늘은 우리 이 시간에도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진리의 영으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보같이 취급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봅니까? 진리의 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디 계세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이 그는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걸어다니죠? 실제는 내가 걸어다니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 성령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였어요. 우리는 그냥 따라갈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 이 기쁨, 이 감사,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 신비한 비밀을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찾고 찾은 루디아와 간수와 루디아의 가족들과 간수의 가족들을 주님 만나게 하시려고 아시아에서 전도하던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지역으로 옮기시고 유럽을 여는 빌립보 교회를 탄생한 장면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또 이 하나님을 루디아가 주님을 보고 믿었듯이 간수가 주님을 보고 믿었듯이 오늘도 진리의 거룩한 영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늘의 신비한 비밀을 보여주시고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석을 향해서 오늘도 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희를 영혼과 육신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해 주시옵소서. 필요한 재물도 주시고 아픔의 병마도 다 떠나게 하셔서 오직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웃음이 피어나는 복된 날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큰 사랑
기쁨 주